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이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냈다고 함으로써 예수님을 강력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이런 생각과 말을 통해 확실하게 세상을 둘로 나누십니다. 30절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추수하는 모습을 사용하시면서 자신을 반대하는 자들을 자신과 함께 추수를 하는 자들이 아닌 오히려 곡식을 흐르는 자들이라고 하십니다. 중립지대란 없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나라는 두 나라뿐입니다. 영적 세계에서 나라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입니다. 두 나라의 전쟁에서 중립에 서는 태도란 불가능합니다. 영적 세계에서의 나라는 두 나라뿐이에요. 중간 지대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30절부터입니다. 사단의 요새지를 공격하는 전투에서는 지금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죠. 그런 전투에서는 오로지 두 편만 있을 뿐입니다. 우리의 군대 장관이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인지 아니면 그에게 대항할 것인지 그와 함께 추수하여 모을 것인지 아니면 사단과 함께 해칠 것인가 이 두 나라만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교회를 향한 말씀에서 늘 강조하는 것이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이 30절 우리 자신과 교회에도 적용한다면 우리가 출석하는 것이 교회를 강화하는 것이고 강화하는 것이라면 우리가 결석하는 것은 교회를 약하게 하는 것입니다. 매우 간단합니다. 교회에 출석하는 것을 가볍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령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역사하셔서 출석하고자 하는 의지, 결단, 행동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모으신다라는 오늘 그 추수에 모으는 장면은 지금도 매주 교회에서 그래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로부터 떨어져 있으려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예수로부터 해치는 것입니다. 흩트리는 것입니다. 주일에 바쁜 일이 생기게 하고 우선순위에서 예수를 뒤로 미루게 합니다. 여러 가지 생각과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이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이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이 예수가 성령에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 것을 귀신의 왕을 힘입은 것이라고 한 것을 두고 이건 예수님 자체를 거역한 것이 아니라 성령을 거역한 것이라고 하시면서 성령 회방죄, 성령 모독죄를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합니다. 31절. 자, 먼저 예수님은 사람의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는다라는 좀 위안을 주시는 약속을 먼저 하십니다. 이것이 시작이고 기초다라는 것이에요. 사실 우리가 너무도 자주 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이 약속을 놓치고 잇따라오는 이후에 계속 나오는 그 경고에 대해서만 염려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명심할 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든 죄와 모독에 대해 사함을 받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짓는 허다한 악한 행동, 악한 생각, 악한 동기들을 의미합니다. 이 고백과 회개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께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겨지지 못할 죄는 없기 때문입니다. 회개가 필요한 것이죠. 회개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는데 바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성령 회방이라고 번역하였는데 이 모독이라는 말이 원어 본래 의미에 의하면 더 가까운 번역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을 모독하는 것과 성령 모독과 관련해서 모독죄와 관련해서 세 가지를 좀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성령을 그럼 어떻게 모독한다는 것인지 또 하나는 성령을 모독하는 그 원인이 무엇인지 마지막으로 성령 모독의 결과는 어떤 것인지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32절 어떻게 모독하는지입니다. 말입니다. 말. 일단 이 32절에서 또다시 예수님은 인자하심으로 시작합니다.
자, 예수를 거역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는다라고 하시는 거죠. 근데 이 말에서는 이건 전제가 있는 말입니다. 뭐냐면 성령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를 모르는 사람의 경우라는 것이에요. 성령을 알면 예수를 모를 수 없기 때문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을 용서해 달라고 하면서 그 이유가 뭐라고 하셨냐면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입니다 라고 합니다. 저들이 몰라서 그런 것이니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이죠. 저들이 무엇을 하는지 모릅니다 라고 해요. 성령이 임하여 예수를 알게 되면 거역하였던 것에서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회개라는 사하심으로 가는 통로가 아직 남은 것이죠. 근데 말로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일단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건 성령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귀신을 쫓은 것을 성령의 힘 입은 것이 아니고 귀신의 왕의 힘 입은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바리새인들은 성령을 아는 거예요. 알면서 성령이 하는 일을 사단의 일이라고 하였으니 이는 성령을 모독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을 사단이라고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성령 모독죄입니다. 자, 여기서 말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뿐만이 아니라 표현되는 모든 수단을 의미합니다. 물론 대표적인 것이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이죠. 여기에 국한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령의 직접적인 인도하심을 거스르고 성령을 속인 아나니아와 삽비라 또 성령을 모독한 거예요. 용서받지 못하였죠. 둘째 33절부터 35절까지 성령 모독의 원인입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이유는 진영이 달라서요. 진영이. 말씀을 시작하면서 양쪽 진영을 얘기했죠. 두 나라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영적 세계에서 두 나라밖에 없다. 중간지대가 없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령을 모독하는 이유는 진영이 달라서입니다. 34절 독사의 자식들인 거예요. 35절 선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선, 즉 하나님의 신성과 성품이 계속 쌓여갑니다. 성령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반면 악한 사람은 뱀의 후손입니다. 마음에 귀신이 또아리를 틀고 주인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 나쁜 나무에서 나쁜 열매가 맺히듯이 그 입에서 악이 나오는 것입니다.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듯이 말이죠. 바리새인들 마음에 귀신이 가득하였기에 귀신의 왕이다 라는 말이 나온 것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한때 사단에 잡혀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그렇습니다. 나면서부터 그러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그럼 이제 모든 것이 끝난 걸까요? 아닙니다. 사탄은 빼앗긴 것을 되찾으려고 무진애를 씁니다. 전쟁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분별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속마음을 알 수 없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알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건 드러나는 것을 보면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보면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기 때문입니다. 1차적으로 성도라 하면 거친 말, 욕설, 미움과 증오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마음과 입술을 지켜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의 그 거친 말, 미움과 증오의 말로 괴로워하시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나아가 교회를 모으는 말이 아닌 해치고 흩뜨리는 말을 하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모독은 말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말은 능력이 있습니다. 전파력, 영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과 말하여 열매를 맺는 것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가인이 뱀의 후손의 계보로 시작하게 된 것은 죄가 마음의 문에 엎드려 있었을 때가 아니라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 죄가 외부의 분노로 살인으로 표출되었을 때 결정된 것입니다. 성령을 말로 모독하는 이유는 가인의 후손, 뱀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36절 37절 열매로 심판을 받습니다. 성령 모독의 결과죠. 그 열매로 심판을 받습니다. 근데 여기서 사람의 말이 왜 말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냐면 사람의 말이 그들이 누구 편이었는지에 대한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 이제 백보자 앞에 가면 그 심판책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생명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심판책은 각자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고 그래요. 또 예수님이 열매로 너희를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드러난 행위, 말로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것이 너희가 나쁜 짓을 했으니까 벌 받는다라는 신상필벌, 뭐 이만큼 나쁜 짓을 했으면 이만큼 나쁜 벌, 어떤 그 신상필벌 개념이라기보단 그것이 그 말과 그 행위들이 너희가 예수와 함께 한 자였는지 아니면 예수를 반대한 자인지를 알아보는 바로미터, 증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판을 할 때도 증거로 판단하잖아요. 아무리 주장을 해도 증거가 없으면 증거 부족으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그만큼 증거가 중요한 것인데 하나님도 증거를 보이신다는 거예요. 너희가 했던 말과 행동으로. 그 중에 가장 주의해야 할 말은 말로써 예수와 함께 모이게 하느냐, 예수로부터 흩뜨러뜨리느냐 그 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30절. 그 말이 증거가 돼서 의인이 되기도 하고 정죄받는 자가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즉 말로 너희가 의인인지 아니면 가인의 후손인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밝혀진다는 거예요. 부디 이 새벽에 우리가 물은 마음을 지키고 입술을 지켜 나쁜 열매를 맺지 않고 늘 성령께 의지하며 선한 것을 내는 우리 입술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